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계속 살펴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로 나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요. 어째 대답이 시원찮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은요, 시편 1편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계속 얘기하고 있죠. NRSV 성경도 해피야 도즈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막 머리를 굴리고 있어. 내가 행복할까? 행복의 조건을 찾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이 마음먹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우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을 거냐, 아니면 기쁜 마음을 선택할 거냐. 기쁜 마음 선택하면요, 우울하다가도 기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소화된 것에 관하여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면 당연히 소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체하고 그 고통을 당해보면 소화 잘 되는 것이 감사할 일임을 알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의 고백있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세상에 강경지방 목회자 장로 체육대회 가가지고 제가 주전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전이 됐다고요. 배구 주전, 족구 주전이 돼서 무음하게 잘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될 담임 목사가 담이 걸려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어요? 불평해야 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건 뭐 그냥 막 전기가 그냥 와. 그때 전기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다 충전해 줬을 텐데. 그렇게 아프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손으로 양말 신을 수 있는 게 감사구나. 여러분, 허리에 담이 걸렸다고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어요? 오늘은 목사님 머리가 왜 저 모양일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게 저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 샤워기에서 머리를 감을 때 그 샤워기 밑에 이렇게 꼭지 나와 있잖아요. 수도 꼭지. 전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머리를 감거든요. 그러니 허리가 굽혀지지 않으니 어떤 자세로 머리를 감았을지가 그림이 그려지지. 최대한 무릎을 굽혀가지고. 참,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뭐 다른 것도 참 감사할 일이 많았지만은, 허리 안 아픈 거 감사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생각하거든요. 뭐 엄청난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는데 평범한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 황도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맨 뒤에 앉아 계시다가 무시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앉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수시로 일어나셔가지고 3층 로비에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죠. 직장에서 수고하는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수고하는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학교 잘 다녀주는 자녀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전화하면 기쁘게 전화를 받아주는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 웬일이니? 잘 지내니? 전화했을 때 전화 받아주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 부모님 살아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어째 청년들 대답이 시원찮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부모님 살아계신 게 감사한 거야. 그럼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죠. 송경민이 작곡한 은혜라는 복음성가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곡이에요. 오늘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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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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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얼마나 공감이 가는 글입니까? 원수 같은 남편도 떠나고 나니까 그립더랍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 부모님도 떠나시고 나니까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따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린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새벽을 맞이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0만 명이 죽는다 그러죠? 하루에 죽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죽는 사람 가운데 내가 포함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고 있어요.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그러면서요 6절부터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에 관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암송하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행복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현재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요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힘차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셨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리셔서 성령에게 큰일 났지. 마귀에게 이끌리면 안 되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자, 보세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광야에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거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을 빼앗아갈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이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사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의 계절에 잃어버린 소중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일주를 지나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7일 동안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 어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